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서러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늘 잘하려고 애썼는데 복은커녕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착하게 산 내가 왜 더 외롭지? 도와준 내가 왜 더 지쳐 있을까? 그대의 그 마음,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선이 누군가의 감사 속에 머물면 복이 되고 기대 속에 머물면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복을 쌓는 법은 알지만 복을 지키는 법은 잘 모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 선함이 때로 기대와 비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면 선도 결국 짐이 됩니다. 오늘은 그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잘해도 복이 떠나는 5가지 이유, 그 이유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대와 비교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나는 다 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차갑게 굴까? 이 두 문장은 대부분의 선한 사람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도움과 사랑이란 본래 기쁨에서 비롯된 것인데 기대가 끼어들면 곧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자라면 선행은 번뇌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니 주는 순간 이미 얻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약하지요.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감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집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를 품는 순간 그 복은 흩어지고 비워내는 순간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잊고 받은 이는 기억하라. 이 말은 받은 자의 도리를 말함과 동시에 준 자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대하지 않음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기대가 없을 때만 그대의 마음은 맑게 머물고 그 안에 복이 머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다른 이에게 베풀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고맙다 하기를 바라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이미 하늘에 닿았느니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공덕은 그대 마음의 빛으로 남는다. 사람의 인연은 생각보다 짧고 감사는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나 복은 그 짧은 순간에 순수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도와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마음이 따뜻했다면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대가 했던 모든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이 떠난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너무 지쳐 복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 것뿐입니다. 기대 없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주상보시, 즉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넸다면 그 미소 하나에도 복은 깃듭니다. 그대가 용서한 순간에도 하늘은 이미 그대를 향해 밝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지나치면
때로는 자신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애써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품어왔겠지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할까? 내가 도와줬는데 왜 더 외로워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머물러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번뇌가 된다. 남을 위로하고 돕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은 자비는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는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비는 남을 돕되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그대가 지친 이유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마음을 다 쓰고도 정작 자기 자신을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그대가 남을 돌볼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온기도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겠지. 그 마음이 처음엔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쌓이면 언젠가 타버린 재처럼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린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히면 첫 번째 등불은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불빛은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등불의 심지가 꺼진다면 모든 빛은 사라지느니라.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 안에 불빛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등불을 밝혀도 결국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심지가 바로 나를 돌보는 자비, 즉 자기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남을 향한 자비를 비라하고 자신을 향한 자비를 자라합니다. 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자는 나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흐를 때 그 자비는 복이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흐르면 그 마음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대가 오늘 너무 지쳐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자비가 너무 오래 한쪽으로만 흐른 증거입니다. 그대는 늘 누군가를 살피느라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남의 고통에는 눈물 흘리면서도 자신의 고통에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구하라.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는 타인을 구제할 수 없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십시오. 그대가 자신을 보살필 때 그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그 맑음이 다시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근원을 다시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누구의 어둠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거든 먼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십시오. 그대가 남을 감싸주려거든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대의 쉼이 곧 수행이고 그대의 눈물이 곧 기도입니다. 그대의 회복이 곧 남을 구하는 공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남을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그 시간 속에
이미 자비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에게 따뜻해질 때 남을 향한 자비는 더 깊고 오래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할 준비가 된 자이다. 그대가 나를 잃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아갈 때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그대의 마음 안에 머물며 남을 돕는 힘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대의 자비가 그대 자신을 구하고 그 구원이 세상을 구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대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아픕니다. 남의 슬픔을 보면 눈물이 나고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지혜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지혜 없는 연민은 번뇌를 낳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도와주며 느꼈던 그 마음,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연민이 슬픔의 동조가 될 때 그 인연은 맑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얽힙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연민은 불에 던진 기름과 같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 빠지면 그 고통은 2배가 된다. 남의 아픔에 함께 잠기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업에 휩쓸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그 나무는 다시 상처를 입는다. 그대가 너무 일찍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그 사람은 업을 마주할 기회를 잃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불쌍히 여기지만 도와주어도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연민이 그들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업은 각자 짓고 각자 거둔다. 그 말씀은 냉정함이 아니라 참된 자비의 경계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도와도 그 사람의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면 그 도움은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닌 선행은 인연을 무겁게 한다. 이 말의 뜻은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선이 아니라 부담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억지로 손을 내밀 때 상대는 오히려 마음의 빚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그 인연은 복으로 피어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이 악연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연민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말고 고통이 사라지는 길을 알려주라. 그대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등불을 켜주어야 합니다. 진짜 연민은 그 사람의 길을 밝히는 등불, 가짜 연민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드는 손입니다. 그대는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면 인연이 좋아진다는 말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것을, 선의로 맺은 인연도 집착으로 이어지면 결국 업이 됩니다.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 사람의 업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도와주는 대신 그들의 고통을 이해만 하십시오. 그대의 침묵 속 자비가 그들의 삶을 서서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바람과 같아야 한다. 닿되 머물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바람처럼 자유로울 때
그 연민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대의 눈물이 자비로 바뀌고 그대의 기다림이 복으로 변합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그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스스로를 태우지 않도록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 불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지혜로운 연민은 남을 구하면서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대의 자비는 더욱 깊어지고 그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아프다 하면 밤새 기도하며 걱정합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도움에 은근한 자부심이 스며듭니다. 나라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나밖에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 마음은 선하지만 그 안에 나라는 그림자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내가 행했다 여기지 말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잃는 문이니라. 선을 행한 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스치면 그 순간 복은 멀어집니다. 그대의 선행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면 그 복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무심한 마음에 깃들고 교만한 마음에선 흩어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시하되 상을 보지 말라. 그 뜻은 도움을 주되 도와주는 나를 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도움을 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아상에 물든 것입니다. 그대의 도움은 그 순간부터 상대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가끔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선행이 헛된 것 같아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도운 것이라면 고마움을 바라지 말라. 그대가 고마움을 바란다면 그대가 도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인연이니라. 도움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대가 도운 이유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진짜 자비는 남을 위해서 행하지만 그 행위에 나가 없을 때 완성됩니다. 그대가 도와주며 느낀 뿌듯함조차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대의 도움은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향기는 진흙을 담지 않는다. 그대가 세상의 번뇌 속에서 자비를 행하더라도 그 마음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담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무 무심한 당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몰라줘도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의 선은 이미 하늘이 알고 있다. 남이 몰라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비가 시작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돕는 손길에 조금의 교만이 섞이면 그 복은 스스로 길을 잃습니다. 그대의 도움 속에 나는 옳다는 마음이 피어나면 그 자비는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비는 독이 되고 겸손한 자비는 약이 된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도움의 끝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가 했다는 생각도 그들이 고마워하겠지라는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대의 도움은 이미 그 순간 완전합니다. 하늘이 알고 인연이 압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그 복은 깊이 머뭅니다. 그대의 자비가 겸손할수록 그 인연은 밝게 빛납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복은 조용히 쌓이고 교만은 조용히 흩어진다. 그대의 선행이 복으로 남기를, 그대의 자비가 교만으로 흐르지 않기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대는 분명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은 쌓았는데 왜 복이 머물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데 따라간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복을 짓는 마음보다 복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지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베풀었는데 왜 나는 힘들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복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바라며 선을 행하면 그 복은 머물지 않는다. 복은 기대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만 머문다. 그대가 복을 쌓아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늘 결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 나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보답받겠지. 기도를 올리고 이젠 내 일이 잘 풀리겠지.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유루복이라 합니다. 즉, 복을 짓되 욕심에 새는 구멍이 함께 있는 복. 그대가 바람을 잡듯 손을 움켜쥐면 그 복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되어라. 이 말의 뜻은 복을 쌓는 행위보다 복을 짓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바라면 복은 멀어지고 그대가 복을 잊으면 복은 스스로 따라옵니다. 하늘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대가 무심히 던진 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복이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복이 많아 보여.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복을 바라보며 자신의 복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순간 그대의 복이 흩어진다. 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때가 다릅니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마음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없지? 복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씨앗과 같아 뿌린 즉시 피어나지 않는다. 그대의 복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햇살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늘은 늘 공평합니다. 때가 되면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대가 복을 쫓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 더 빨리 찾아옵니다. 대승의보살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회향에 의해 완성된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복도 같습니다. 머물면 사라지고 흘러야 늘어납니다. 그러니 그대가 오늘 선을 행했다면 그 복을 꼭 회양하십시오. 이 복이 나만의 복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고통이 이 복으로 덜어지게 하소서.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주는 순간에 완성되고 나누는 순간에 머문다. 그대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항상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라는가, 나누는가? 복을 쌓는 것도 수행이지만 복을 머물게 하는 것은 더 깊은 수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이 머무니 그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 전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선행을 잊지 않습니다. 다만 복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대의 복이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그 빛은 이미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 복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한 순간 하늘은 이미 그대에게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기대와 비교의 마음도, 지쳐버린 자비도, 지혜 없는 연민도, 교만한 도움도, 그리고 복이 떠나는 습관도 모두 이 자리에서 조용히 놓아봅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멈추는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그대의 가슴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지혜와 만나야 머문다. 복은 단지 행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 회양할 때 완성됩니다. 오늘 그대가 행한 모든 선이 누구를 위한 것이든 그 마음이 향했던 모든 자비가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은 고요히 보고 있습니다. 그대가 남몰래 흘린 눈물, 누군가를 위해 삼킨 말,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오늘 이 순간 그 씨앗을 세상에 돌려보내면 그 복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위해 짓는 복은 사라지고 남을 위해 회양한 복은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머문 곳마다 지혜가 피어나고 그 지혜 위에 복이 머물게 하소서. 그대의 자비가 스스로를 태우지 않게 하시고 그대의 선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며 그대의 마음이 늘 부드럽고 맑게 빛나게 하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그대의 하루를 정화하고 그대의 삶을 고요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그대의 마음은 오늘 이 순간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이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나 지혜로 머물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